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예나 나은이도 같이 성경책을 먼저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전 못 찾을 때는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세 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거는 같이 화면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제목, 변화의 첫 단추, 성령의 음성 듣기.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정말 이 시간 저희에게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첫 단추, 성령의 음성 듣기. 아멘. 네. 자, 변화라는 말 쉽지 않은 말이죠. 네. 변화를 하려고 하면 사람은 잘 변화를 한가요, 안 한가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쭉 생활해 보시니까 사람은 잘 변화를 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사람의 성격 같은 건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사람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연의 법칙에서 봐보면 변화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는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는가라고 할 때 자연의 법칙에 봐보면 모든 것은 좋은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한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생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듯이 또 어떤 집도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이렇게 망가져가고 부셔져 가듯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렇게 끝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흙도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메말라서 점점 이렇게 땅이 점점 갈라지고 저렇게 점점 단단해져 가고 푸석푸석해져 가다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닐까요? 가만히 혼자 놔두면 반드시 외부에서 뭔가 도움이 없으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이 자연입니다. 거기에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사람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그렇게 움직임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변화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요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삶의 풍성함을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변화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흔히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성도가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가슴속에 칼을 차고 다니다가 3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정들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여전히 빌립은 늘 계산적이고, 또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변화를 못한 제자들의 모습.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순간에 변화를 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만났을 때. 이 시간 저희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을 빼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동안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서 괜찮네 했는데 어느 날 바빠서 봐보면 다시 또 돌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행동은 습관에 따라서 자꾸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은 잘 바뀌지 않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입양된 거지 왕자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에 왕이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이제 뭐가 된 건가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됐겠죠. 근데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자처럼 이렇게 막 살아갈까요? 근데 뭔가 불편한 겁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려니까 맨날 저 딱딱한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아주 푹신한 침대에서 자려니까 잠이 안 오고, 그렇죠? 맨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이렇게 실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궁정 화장실도 멀어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동은 거지처럼, 신분은 왕자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저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편하고, 그렇게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무리 신분이 바뀌어도 행동은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제가 저희 구주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서 이제 하늘나라 시민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의 행동은 어떤가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옆에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은 정말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어떤가요? 부끄러움이 많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의 행동도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같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안타까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셨죠.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주셨습니다. 바로 누구? 성령 하나님.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먼저의 보혜사가 있겠죠. 보혜사란 말은 뜻이 돕는 자, 보호하고 은혜로 보호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스승, 이거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도 말하는데, 파라란 말은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어디 멀리서 너 이렇게 해봐라고 코치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도와주고 알려주시는 분. 그렇게 보혜사라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 했더니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럴 때 너희 혼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 14장 26절에 봐보면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그 성령은 우리랑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될 텐데요. 자, 그 성령을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2번 봐보면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17절 봐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죠? 진리의 영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속에 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첫 번째는 거기 나온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과거까지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했던 행동들이 점점 거리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죠? 죄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똑같이 살기에는 왠지 좀 이질감이 있고 왠지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어제랑 똑같이 살려고 할 때 뭔가 거리낌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불편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26절 봐보면 말씀 안에서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우리 여기 봐보면 보혜사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지금 주보 아래 봐보면 성경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미처 찾기 힘들 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나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자꾸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요새는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싫어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마 우리 많이 친근하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만 알려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조차도 잘 못하는 것,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역, 그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신 것 같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바로 중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은 또한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 문제점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의 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가 우리가 좀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심을 원하는데 어떻게 알려주실까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봐보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억지로 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하음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알려주듯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일하신답니다. 인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막 모르면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해요. 학교에서 있어 보면 학생들을 억지로 막 무섭게 하면서 막 하면 해요. 맞기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봐보면 학교에서 막 공부할 때 막 못하면 막 때리고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싫어하게 되고 정말로 떠나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도 억지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막 엄청 막 무섭게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예배당이 꽉 차고 막 서로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드린 자에게는 막 상을 주면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돈이 막 나오면 막 서로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억지로 또는 막 뭔가 보상을 주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정말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팍팍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고, 누가 열어야 되죠? 우리가 열어야 되죠. 억지로 문 안 열었어? 내가 알아서 문 열고 들어갈게, 나 열쇠 있거든, 이렇게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이죠. 문을 여는 건 사람이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저렇게 진짜로 바깥에 있는 문일까요? 네. 맞죠.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봐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되게 궁금하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 필요한데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막 찾아봤을 때 성령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모든 구절을 다 찾아봤더니 성령은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십니다. 감동을 주신다니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 걸까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들리게, 우리 귀에 들리게 나아마 예나야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더 듣기 편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랑 함께 거하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목소리가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그런 말씀 나왔었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속에서는 그렇게 선한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데 되게 선한 마음이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변화의 첫 단추, 성령의 음성 듣기. 방금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하가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하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굳은 마음이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녹화할 때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다면 아무리 성령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성령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가면서 점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실 건데, 우리가 너무 그것에 과거에 매여 있지 않도록 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봐보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소원이란 다른 말로 봤을 때 갈망이나 원함, 우리 마음에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데, 아니야 라고 내가 옛 습관대로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지 말고 그 음성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음성 앞에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집 부리지 말라, 개역 성경으로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소원, 작은 큰 커다란 음성이 아니라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소원의 씨앗을, 생각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서 버티고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갑자기 평상시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혹시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자꾸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분별하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지만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고 이렇게 정말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봐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수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면 엄청 힘들겠죠. 네, 그 예수의 계명이 뭘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성령의 선한 음성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풍성한 삶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하가다 말씀을 같이 3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가다 말씀이 이번 주 정말 매일 아침에 우리가 선포하고 저녁에 잠잘 때서야 깜빡 까먹고 있다가 겨우 생각나가지고 하가다 해야겠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내 입술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아,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내가 선포한다라고. 같이 하가다 말씀 3번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